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할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첫 시작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위로를 먼저 제시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비참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시므리입니다. 이 사람은 엘라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는 엘라 왕을 반역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7일 천하에 불과했습니다. 시므리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또 다른 군대 장관 오므리가 시므리와 전쟁을 한 것이죠.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합니다. 그러면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랐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5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내전 상태에 빠져서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사회는 이처럼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로 가득 찹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라 왕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반란으로 왕위를 내어줬는데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도 7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나라가 안정이 될까 싶었는데 두 장군의 힘의 균형으로 인해 5년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성읍은 불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의 비참함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힘대로 살아가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권력만 잡으면은 전대와는 다르게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과 그 사회는 아주 혼란스럽고 무질서로 가득 찰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평온과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성공을 경험하더라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브니와 오므리의 긴 내전의 결과는 오므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전 기간을 뺀다면 7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오므리는 이전 왕들과 달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불타버린 왕궁 대신 사마리아 산을 사서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사마리아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수많은 왕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망하는 주전 721년까지 계속 이스라엘 수도로 존재했습니다. 오므리는 대단한 통찰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오므리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 성경은 27절 말씀에 그가 부린 권세라고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밖의 기록은 그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 더 많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의 창제자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평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4대가 계승되는데 총 4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 왕의 통치 이후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긴 내전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화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므리를 향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삶과 북이스라엘은 악 위에 악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자신들의 삶과 성공에 방해가 될 뿐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그렇게 이룬 성공이 참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하며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악 위에 악을 더할 뿐이지 결코 참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는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면서 악 위에 악을 더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질서한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